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신대원 1년 선배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수천 명의 성도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한 교회에서 10년만 목회를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후임들도 10년만 목회를 해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임기가 담임 목사가 10년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분이 외국어대 불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잘합니다. 그 제네바는 불어권입니다. 그래서 마침 프랑스어가 거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임시 거류증을 받으러 갔는데요, 외교부와 같은 데서 경찰서에 들려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혹시 전염병이 있는가 보고, 그리고 A4 이런 용지에다가 임시 거류 허가증을 주면서 빨간색 도장을 꽉 찍더랍니다. 프랑스어로 엔트랑게라고 된 붉은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이라는 뜻이고, 까뮤의 이방인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바로 이방인이자 외국인이 되고 맙니다. 나그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사 뭐 1,000만 원, 8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유럽이나 또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지라도 그 한 2주 한 달 지나면 빈털터리가 되면 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은 우리 신분이 나그네고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중간에 배가 고픈 기근이 오니까 이집트에 잠깐 머물렀지만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알아갈 때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은 자신의 내가 누구냐, 후에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젊은데요, 인생을 다 깨달은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냥 대충 살아, 이거 굉장히 여러분 골치 아픈 꼬맹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어요. 반대로 나이는 70 뭐 넘으셨는데 마음이 너무 젊으셔. 그래가지고 10km 마라톤을 뛰고 가다가 중간에 쓰러져 버리시면 이건 주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한 마음을 가져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드시지만 마음은 청춘같이 살고, 그러나 행동은 적당히,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움직이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무엇인가, 나의 현재성을 바르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로는 두 번째, 자신의 내가 한계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생애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아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건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세상을 살아갈 때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비극이요, 실은 비교해서 그래요. 저희 형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잠깐 이번에 명절에 와서 화요일에 서울에서 제가 뵀는데,
저 형들이 많은데 미대 교수를 하다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저희 형이 형 친구한테 자랑을 했답니다. 뭘 자랑을 했냐면, 이번에 그때 여고생 때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전교 여고에서 2등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한턱 내려고 너 부부를 불렀다. 부부끼리 만났으면 그러고 먹는데 저쪽에 있던 형이, 제가 아는 그 연대 나온 형인데요, 치대 나와 지금 치과 의사인데 피 웃더래요. 기분 나쁘게 너 왜 웃어? 그랬더니 미안하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우리 아들은 전교 1등을 했다. 갑자기 형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찌그러지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대요. 오늘 밤 네가 사. 그랬더니 당연하지, 1등이 사야지.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고등학교 전체에서 전교 2등이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1등짜리가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교해서 세상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집을 장만했다 그러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강남집을 생각하니까요, 강남집은 이거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품이 너무 심한 것 같아. 20평대도요 20평당 1억, 25평인데 막 25, 50평이면 50몇 억.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거품이 끼었냐면요, 저의 아내 제자 가운데 지금 음대 성악과 4학년 다니는 녀석이 있는데, 걔 부모님이 반포에 8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3사람이 80평 아파트에 살아요. 이 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안 팔린대요. 여러분, 5년 동안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인 거예요, 허수. 이게 팔려야 진짜 그 가격이잖아요. 5년 동안 안 팔려가지고 작년 가을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 집 전세 주고 25평으로 전세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 비교하고 이런 거는 실은 정확히 그걸 알고 보면 다 이게 막 부동산 업자들이나 방송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고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훨씬 깎아가고 팔지 않는 한은 그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절대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지혜는 우리의 최종 목적인 궁극성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설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도 가시고, 거꾸로 서울에 와서 또는 경기도 여기 일산이나 파주 와서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가는 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친척, 이분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야, 이거를 알기 때문에, 본래성을 알기 때문에 인사하러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꾸로 인사하러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궁극성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성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요걸 자꾸 잊어버리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헤매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최종 목표, 파이널 골이라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목적지를 모르고 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포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전주를 가야 되는데 저 태백으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 이런 한심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걸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지막 목표, 이것은 천국이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위치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재철 목사님처럼 실은 우리가 이 땅에 임시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타향살이라는 사람입니다. 행인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다고 그래요. 이거는 세인트 야고보스 로드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그건데, 상트라고 하는 것이 성이라는, 세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스페인 말로 야고보의 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빨리 가도 한 35일,
일반인들은 한 45일 정도 걸리고요. 쉬엄쉬엄 가면 한 3달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 상품을 보면 그냥 맛만 보세요. 그래서 10일만 걸어가는 코스, 뭐 14일 걸어가는 코스, 20며칠 코스, 40일 코스, 막 이런 게 여행 상품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후배 목사님이 진짜로 거기를 35일 만에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32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아들이에요. 대전신학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인대가 다 나갔어요, 여러분. 35일 동안 무리하게 무식하게 날마다 걷다 보니까. 그래서 다리가 팅팅 부었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저 녀석이 산티아고 가다가 저렇게 됐단 말이네. 저한테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죠. 너무 젊은 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후닥닥. 근데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산티아고 가는 사람들 좀 어떻느냐고. 한국 사람, 뭐 프랑스, 독일, 외국인,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땐 여러분 정말 거창하대요. 옷도 예쁘고요. 멋있게 폼 잡고 가고요. 가방에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지. 그냥 걸어갈 사람들이 옷도 몇 벌에다가 먹을 거에다가 잔뜩 싸가는데요. 정확히 한 3, 4일 걸으면 여러분 그 가방 절반 이상 버리고 간답니다. 3, 4일 가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 아이고 안 되겠다. 양말도 하나만 갖고 빨고 2개 갖고 쓰자. 옷도 너무 많이 가져왔어. 버려. 이렇게 다 버리고 가다 보면 나중에 절반 이하로 배낭이 줄어든대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 있어서의 나그네의 윤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로서 가져야 될 윤리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나그네로 윤리로 가져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혹시 띄워줄 수 있으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거꾸로 육체에 안 좋은 것들이 5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당,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단, 뭐 그 밖에 투기, 뭐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 관점으로 살아가요. 또 우리 한국은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사람을 딱 보면은 견적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살고 있는 건물이나 타고 있는 차로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제가 조금 한 9년 전쯤인가 안동 성서병원에 원목 실장인데도 희한하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라고 제가 이틀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니까 저도 강사더라고요, 갑자기. 가서 하는데, 거기 부원장님하고 이제 뭐 간호부장이랑 앞에가 나와서 있어요. 근데 제가 타고 딱 가니까 제 차를 보고 다 입을 벌리고 놀래요. 제가 그때 아반떼를 10몇 년째 타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연봉이 적은 사람이냐?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연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다 입을 벌려.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있을까? 근데 저는 뚜렷한 주관이 있었어요. 차는 똥고물을 타도 괜찮다. 그러나 저하고 아내하고 또 딸들이 제가 이제 33살 30딸 둘을 데리고 있는데 전 세계를 좀 많이 여행을 시켜주자. 그래서 애들이 다 유럽을 7번 이상씩 다녀왔고 미국, 캐나다, 뭐 일본, 중국 이런 거 뭐 기본이고요. 중동, 그 밖에 스페인, 포르투갈도 2번 다녀왔고 스위스도 3번씩 이런 식으로 여행 가는데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자했어요. 물론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차를 지금 차로 바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에게 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사랑부터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내적 열매를 많은 소유물을 갖고 돈을 많이 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윤리의 첫째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에서 가져야 될 윤리로 두 번째는 행실을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도의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는 여러분 수백 개의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큰 지역마다 언어를 약간씩 달라가지고, 한국도 이 좁은 땅에 8도 이런 사투리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도는 땅이 크기 때문에 수백 개의 방언이 있어요. 근데 이 맥스웰이라는 분이 한 지역에 가서 어학을 열심히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다른 데로 또 가서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그 사람에게 그 방언을 배우고 이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선교사로 있는 사역을 한 지가 10몇 년이 됐는데, 한 마을에 가서 공고를 했어요. 누가 나에게 이 지역의 방언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사례금을 충분히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똑똑한 어학 교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좀 이곳 방언 언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하더랍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당신에게 인도 각 방언을 가르쳐줬던 교사치고 한 명도 기독교인이 안 된 사람이 없어. 다 기독교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어. 나는 힌두교인으로 살아야 돼서 안 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성품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성품이 워낙 좋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들의 중심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가게나 그런 데 분에 만약에 일산명성교회 성도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뭘 보면서 탁, 여기는 재래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재래시장에서 막 물건 후려치고 깎는데 백화점 가서는 못 깎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샘플은 얻어오지만 돈은 못 깎아요. 뭐 5% 할인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깎으면 안 되고 저기서도 깎으면 안 되고, 나 일산명성교회 성도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정말로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수로 우리의 윤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오히려 빛이 나게 되고, 이걸 여러분 생활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지 만장 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다움으로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이 행복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이 즐겁고, 왜 저 사람은 낙천적이고, 왜 저 사람은 인생이 왠지 행복해 보일까? 나도 저 사람에게 좀 배워보고 싶다. 이게 여러분 생활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찬양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갑자기 역팔자로 그냥 인상이 바꿔지고 사람들 보면서 막 신경질을 내시고 집에 가면 막 짜증만 내시고 그러시면 되시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아무리 화가 나신다 할지라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봐준다, 여러분 그런 말을 꼭 해주셔서 주일날은 내가 면제되는 좋은 날이구나, 역시 교회는 다니고 봐야 돼, 이런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윤리로 세 번째는
본향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살고 계시는 뭐 집들이 있으시지만 요건 임시 거주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화점에 가보면 또는 여기 뭐 파주에 가보면 뭐 롯데 신세계 아울렛 있잖아요. 이런 데 가보면요, 지금 무슨 행사를 하고 있냐면 FW 세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F는 폴, 가을이고요. W는 윈터, 가을, 겨울. 그러니까 지금 가을, 겨울 물품을 땡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장사하는 사람 대단하거든요. 2달만 지나서 4월이 되면 봄이 와버려요. 그럼 겨울 옷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30% 깎아주고 50% 깎아줘도 빨리 땡치기를 해야 내가 재고를 떨어내고, 어차피 죄송합니다만 원가는 30% 미만이고 원래 이익이 70%인 거거든요. 백화점 마진이 정확하게 35에서 40%예요. 백화점 가시면 여러분 무조건 35에서 40%를 더 비싸게 사시는 거예요. 직영점보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백화점에 가는 거기 쇼 윈도우를 보면 옷걸이 안에 마네킹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가을, 겨울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2달만 딱 지나시면 전부 여름 옷, 봄 옷으로 바뀌어 있어요. 또 가을이 되면 또 요것들이 가을옷, 겨울옷으로 또 바뀌어요. 자, 근데 이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옷걸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조금 가난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옷걸이일 뿐이에요. 근데 자꾸 옷걸이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세를 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대통령은 5년짜리 임시직이고요, 국회의원은 4년짜리 임시직이에요. 근데 이걸 평생 해먹을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고 어디까지나 공직자들은 자기들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1980년대까지는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국회의원도 사람들을 막 동물처럼 취급하고 자기만 귀족들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미 바뀌었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방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서로 대화를 하고 같이 여전도회, 남성교회, 청년부 이렇게 각각 교사회의라든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가야지,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세요, 요거 옛날식입니다. 옛날 수직적 문화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있지만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그런 회의를 가끔 해봤는데, 직책에 상관없이 아무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직책이 높다고 절대 반박을 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쫑꾸주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좋은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라볼 곳이 본향이다. 본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존재, 이중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황주기독병 원목실장으로 있을 때 호스피스 병동을 한 18년 동안 보살폈는데요, 거기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병동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 어이가 없게 내일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렸던 분 가운데 한두 명이 돌아가시고 없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5명은 최소 돌아가세요. 한 달 후에는 10명 이상이 돌아가셔요. 30병상에 30명의 환자인데 그렇게 많이 교체가 돼요. 통상 3개월에서 4개월에 전원 30명이 돌아가셔요. 그런 예배를 제가 여러분 18년 동안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2월 2일 이 오후 예배, 이게 한 달 후에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루하루를 그저 형식적이고 재미없게 보내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썩어질 육체를 취하는 인생이 아니고 떠나야 될 세상에도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타향살이를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